나간 성이 배와 병기 되신다. 내 주는 나간 성이 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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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제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제11장 17절부터 44절 사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을 가깝게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에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 오라비에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서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 맞던 그곳에 거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는 무덤에 간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에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의 말에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에 어떤 이는 말에 속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 다시 속으로 통문이 여기시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르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생명공학 박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요즘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내가 이제 늙어서 몸이 자꾸 나빠지니까 나하고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든대요. 만들어가지고 냉동에 보관했다가 내가 눈이 나쁘면 그 복제 인간 눈을 빼다 내 눈으로 바꾸고 내가 간이 나쁘면 그 복제 인간의 간을 빼다가 내 간으로 바꾸고 심장이 나쁘 그래서 이제 마치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고장 있는 부속품을 갈아 끼우듯이 그렇게 하는데 내 체질에 꼭 맞는 사람을 만든다 그러던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이 만들어질 때 여자가 가진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착상이 되면은 그때 이제 그 둘이 착상이 다 단세포, 한 세포 하나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포 하나가 돼서 이제 세포 분열해서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16이 되고, 그 다음에 32이 되고, 128이 되고,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 세포 분열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세포 분열을 할 때, 이제 그 원래 세포 속에 뭐가 DNA라는 게 있어서 그 DNA가 세포를 그냥 분열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한대요. 너는 코를 만들어라, 너는 눈을 만들어라, 귀를 만들어라. DNA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 몸을 만들어 간다고. 세포가 분열하면서 늘어나면서 사람이 이제 머리도 있고 몸도 손도 발도 다 만들어져서 이제 자라면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10달 되면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처음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 착상돼 단세포일 때, 단 하나밖에 없는 세포일 때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세포를 막 흔들어 가지고 뒤집으면 그 DNA가 빠져나온다 그래요. 그 세포는 DNA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세포를 뒤집어서 흔들어 뒤집고 DNA를 뽑아내고 내 세포 하나를 뽑아내서 거기서 DNA를 막 흔들어 뽑아가지고 내 세포에서 뽑아낸 DNA를 가지고 그 단세포할 때 집어넣어 놓으면 세포가 이제 분열하기 위해서 새로 DNA를 만들고 핵을 만들 때 내 DNA가 내 DNA 똑같은 이제 핵이 만들어 DNA가 만들어져서 원래 있는 DNA를 뽑아내고 내 DNA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세포가 계속 분열할 때 원래 있던 DNA 모양으로 분열의 세포 속에 DNA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넣은 그 DNA와 똑같은 DNA가 만들어지면서 그 DNA가 지시받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사람이 손이 만들어지고 발이 만들어지고 간이 창자가 뭐 위장이 다 눈이만 다 만들어지면 나하고 똑같은 체질, 나하고 똑같은 모양,
제2의 내가 탄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잘 밥을 뭐 키워가지고 놔뒀다가 어제 너 크면은 냉동 창고에 보관해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냉동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내가 눈이 나쁠 때는 그 눈을 뽑아가지고 내 눈을 넣으면은 눈이 똑같은 체질 잘 이식이 되고 신장이나 간이나 모든, 그래서 복제 인간을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다 모양이 각각 다른데 이제 우리 몸속에 세포가 분열하면서 몸을 만들어갈 때 DNA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기 때문에 내 DNA는 항상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모양도 같고 체질도 같고 이제 다 같은 모양 만들기 때문에 같은 내 이제 그 간이나 내가 똑같은 간을 갈아 넣어도 이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걸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갖추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 사람이 만들 단세포일 때 그 단세포를 막 흔들어 가지고 DNA를 뒤집어 빠져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누구의 DNA를 넣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이 같은 체질의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인간을 복제하려면 누구의 난자나 누구의 정자나 할 것 없이 해서 단세포 됐을 때 그걸 흔들어 DNA를 뽑아내고 내 DNA만 넣으면 꼭 나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체질은 나와 똑같기 때문에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이나 폐 이식이나 혈관 이식이나 뭐 신장 이식이나 다 정확하게 같은 체질이 돼서 잘 살 수가 있거든. 사람 부속품 시대, 복제 인간 시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가진 마음의 DNA를 뽑아내고 예수님이 가진 마음의 DNA를 넣으면 그 사람 생각 예수님 같이 되고 예수님처럼 기뻐지고 능력 있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늘 일은 단 하나예요. 마음의 DNA를 바꾸는 거예요. 네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말씀을 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베드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내가 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다 낫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인데 죽을 고생을 하고 병이 안 나았는데 38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병 속에 살다가 병이 낫고 싶은데 그 병자는 천사가 문을 막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들어가지면 당신이 있다 물도 날 좀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을 접근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자하고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네가 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래.
만일 네가 내 마음을 받아들이면 너도 걸어갈 수가 있어. 예수님 마음은 그래. 그러니 예수님께서 병자면 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그때 DNA를 바꾸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현상인데, 그때 병자는 38년 동안 병에 들어있게 자기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걸어갈 수 있었다면 거기 왜 누워있어요? 그런데 그는 38년 동안 병에 걸려 나는 자리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38년 된 병자에게 네 속에 들어있는 생각, 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내 말을 네 마음에 한번 받아들여봐,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DNA를 바꾸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병자는 처음부터 이제 막 병이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업고 다니고 병을 치료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동생 다 떠나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아무리 일어나 걸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다리는 다 말랐고 힘이 없어서 푹푹 쓰러지고 이런 서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생각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일어나 걸어가려고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난 못 일어나 못 걸어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되지만 난 동화에도 먼저 갈 수 없는, 다리가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으니까 움직이다가 난 못 들어가고 말아. 분명히 병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병자 가진 그 마음을 뽑아버리고 네가 다시 걸어갈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을 그 병자에게 넣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가 다른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 DNA를 바꿀 때 DNA를 막 세포를 흔들어가면 막 기계로 흔들어가 딱 뒤엎으면 DNA가 자기 DNA 빠져나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다른 사람 DNA를 막 흔들어 뽑아요.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전에 있던 DNA가 만드는 그 사람 몸의 형상은 그 사람 닮지만 새로 이제 넣은 DNA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DNA는 그 새로 넣은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 몸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야기. 그럼 마음의 세계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DNA를 뽑아서 다른 사람 DNA를 넣으면 다른 사람 모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뽑아내고 다른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막 엄난하고 가정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간음을 하지 말아야지,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요거는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지혜를 갖게 되고 예수님의 평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을 잘못한 사람은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에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가 막 욕망있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주의를 지켜야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런 내 마음에 의지를 불어넣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은 근본적으로 틀렸고 악하고 더럽고 가정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생각을 뽑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넣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 이거는 너무 더럽고 죄서 아무리 고치려고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그래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DNA를 흔들어 뽑아버리고 새 마음을 주면 그게 달라지듯이 새 DNA를 넣으면 꼭 그 새로 넣은 그 DNA와 같은 모양으로 계속 복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금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혜, 그걸 버리고 내가 살아온 과거를 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1962년도 10월 달에 제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내 마음이 바뀌어졌는데, 그저 내가 보면 내가 하는 게 다 잘하려고 잘된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둑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주의를 지키려 애를 썼는데 근본 내 마음이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막 각오라고 애를 써도 또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계속 하다가 1962년도 와서 나라는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안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잘났다고 잘한다고 생각했는 모든 일들이 전부 실패인데, 이제부터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냥 내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알았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 애써도 안 되고 거짓말하려 애써도 안 되고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내가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내가 나를 믿는 마음, 내 마음의 DNA를 뽑아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제가 나환자촌에 79년도에 처음 12월 달에 갔는데, 나 혼자 촌의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집회라도 가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꼭 와야 합니다. 예, 갈게요. 안 오면 안 됩니다. 간다니까요. 사실 이야기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도 교회 집회했고 어느 군목님이 오시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서 막 열심히 준비해서 집회 한 주간 전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주간 전. 교회가 수라장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뭐가 바빠? 집회부터 바쁜 게 뭔데? 우리 문둥이라서 더러워서 안 오는 거지. 문둥이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도 없나? 막 교회 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 그 목사님 저를 보고 하실 말씀이, 만일에 박옥수 목사님까지 안 오시면 우리 교회는 큰 시험에 들 겁니다. 그래가 이 목사님, 내가 약속할게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갈게요. 간다니까요. 목사님이 그것도 안심이 안 되는지 밖에 좀 나가자 하더라고. 따라갔어요. 저녁 산다는 거예요. 오라고 점 찍으려고. 그래서
갈비를 구워서 먹었어요. 이 많은 넓은 팬에다 갈비를 잔뜩 올려놓고, 그 시절에 79년도 우리는 가난해 갈비 구경도 못하고 그냥 옆구리 갈비 만질 따름인데, 그날 갈비 너무 맛있어요. 저는 먹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제 간장 거의 99% 먹는 간장이에요. 갈비를 한참 먹는데 내가 안 봐야 할 걸 목사님 보니까 약간 입술이 들리신 분인데, 방마타니 우리 교회란 말할 것 같은데 그래 말씀하는데 막 침이 툭툭 튀는데, 그분이 나 환자신데 갈비 맛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분이 자꾸 더 뭐라고 권하시는데 내 곁에 침 덜 떨어진 채 덮어가야 또 한 뒤집어 다시 구워가지고 몇 개 먹고, 그 많은 갈비를 뒤에 두고 뒤돌아보며 또 왔어. 교회 왔는데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한 목사님 날 보고, 목사님 나 혼자 촌에 가신다면서요? 간다고. 조심해야 돼요. 왜? 나 환자들이 가면 말이죠, 그 손에 나병 걸려 고름이 흐르는 손가 있고 달걀 삶은 달 까서 주어서 먹으라고 줘요. 그럼 먹는 거 한번 시험해 본대요. 목사님 잡술 거야 안 잡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아무 말 딱 주중됐어. 근데 집회 딱 3일 앞두고 아주 새벽에 일어났어요. 진짜 고름 어느 정도 달걀 까서 줄까? 그러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을 자신이 없는 거라. 그 다음부터 생각이 막 충질따는, 그게 잠은 어떻게 자라 그럴까? 밥은 같이 먹자 그러 따로 먹으라 그럴까?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문만 열면 예배당이고 문만 열면 방이고 그랬어요. 예배당에 가서 캄캄한 혼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경 하나 구절이 떠오르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문둥이 집에 주저없이 가시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내가 뭐라고 문둥이 집에 가기를 주저하리요. 문둥 나한테 끓이기는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종종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내 마음 아니야. 난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 이건 내 마음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야. 이건 내 마음에 이런 거 없었어. 내 마음 참 악했어. 더러웠어.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다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나 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둥병만 걸리면 나 환자지. 그 두 가지 생각하니까 내가 나 환자하고 다르다는 것 가지 아무나 다르지 않고, 나 환자 입을 맞춰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내가 종종 살다가 보면,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전에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내가 분명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게임하는 사람이 게임하지 마, 하지 마. 토박하는 사람 토박하지 마.
마약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심홍석 전도사님 진영으로 파송 받아갔대요. 처음으로 이제 목회하러 간 거예요. 온 교회가 기뻐했어요. 이 사람은 하루에 소주 12병씩, 마지막 12병, 저게 8병씩. 그 소주 잔은 조그마하면, 이분은 사발에도 소주 아침에는 2병을 딱 부어가지고 칼칼칼 마시고 일을 시작해요. 딴 음식 안 먹고 소주만 먹고 살아요. 그분이 변화된 뒤에 합천 그 동네에 소주 매상이 팍 줄었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10병 마시는데 1년이면 3,650병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3,650병씩 안 팔리면 상당히 여금의 시장이 있는 거죠. 그분은 자기가 술을 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친지 몰라요. 별별 짓도 다 해봤어요. 안 돼. 그래 술 끊으려고만 생각해도 골치가 아프다는 분이에요. 제가 어느 날 합천교회를 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갔다가 합천교회 형제한테 박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근데 정말 못 갔어요. 진주에서 칸타타 그날 밤 진주에서 자기로 돼 있는데 합천교에서 오라 그래서 오늘 한번 가야겠다. 밤 12시에 딱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칸타타가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 좀 있어서 형제아미들 모였는데 밤 12시에 집회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한 부인 자매가 울면서 목사님 저 이제 도저히 더 못 살겠어요. 우리 남편이 지난 20년 동안 술을 마시는데 그래 부부인데 술에 늘 취해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부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냥 아무나 술 마시다 버리고 술 마시 그러니까 와서 술병 치우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직원 하나 들이지켰어요. 내가 돈 벌어 하면 그거 치우는 거 하도 안 고통 건데 자기 막 진짜 도저히 더 못 참겠다고 울면서 내한테 나왔어. 자매님 울지 말고 내일 아침에 남편 데려와요 그랬어요. 그전 아침에 소주 2병 따라 마시고 따고 술 내는데 푹푹 남기면서 이야기. 중요한 건 이 사람 술 그만 마셔 술 마시지 마 그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면 그분의 생각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꾸면 저는 제가 1960년 거듭나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소망이 없는 거였어요.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 안 되고 학교 지나가는 것도 안 되고 기술 학교도 안 되고 군대도 안 되고 일본 가는 뭐가 다 안 됐어요.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1962년 저는 그 해 내가 한 건 모든 게 실패였다. 내 속의 생각을 따라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 얼마나 무익한 걸 알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임을 하나님 내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이런 내 생각을 내가 믿지 않았어요. 내가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생각만 믿고 내 생각이 하는 대로 그것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왜 내 마음에 들어오지만 내 생각, 내 잘난 생각, 똑똑한 생각,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싫어했고 그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걸 싫어한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다 무너지니까 DNA 흔들어 뒤엎어 DNA 빠져 나라는 게 아무 존재 없는 인간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내가 변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 엔진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옛날엔 자동차 엔진이 질이 나빠서 얼마만 달리면 피스톤이 거의 다 날아가가지고 따라버려서 엔진이 새는 거예요. 픽픽 새는 거예요. 엔진 보링을 하면서 되면 피스톤 그 실린더에다가 쇠로 용접에 붙여가지고 쇠를 붙여 그걸 이제 다시 깎아가지고 실린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옛날 엔진 보링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요즘은 엔진을 가지고 보통 제가 타고 있는 차 지금 23만 킬로를 달렸는데 아직 새 엔진 같거든요. 내가 저 차 타고 한 100만 킬로쯤은 달릴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약 4만 킬로 차를 타는데 내가 10년 더 오래 살아서 10년 더 산다고 보면 40만 킬로 더 타는 거예요. 지금 23만이니까 63만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이 좋아요. 힘도 좋고요. 보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자동차 엔진 바꾸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엔진 상태가 너무 좋아서 엔진이 나빠 못 쓰진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엔진 상태가 나쁘면 엔진을 늘 보링을 했는데 보링을 해서 거기다 용접 붙여서 다시 깎아가지고 실린더를 만드는데 그게 어려운데 새 엔진을 딱 바꿔버리면 너무 좋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낡아서 안 되는 픽픽 새는 피스톤을 가진 엔진은 그거를 쇠를 녹여 붙여서 다시 깎는다는 말이 안 되는 그 보링 그 실린더는 쇠만 튼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잘 돼. 거기는 많은 열을 외부로 빼줘야 되는데 전도가 잘 되는 쇠고 다음에 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쇠를 잘 못 만드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요즘은 엔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엔진은 다시 보링할 필요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보링하기보다 새 걸로 딱 엔진 바꾸면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엄난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악하고 야비한 마음을 막 그 산소로 용접해가 막 갈아가지고 보링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새 엔진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마음 전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DNA를 바꾸는 건 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세포가 뭐 조그마한 세포를 어떻게 DNA를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명과학 박사라는 분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DNA 바꾸는 거 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포를 막 흔들다가 뒤엎으면 DNA가 쏙 빠져나온대요. 거기다가 내 DNA를 뽑아서 딱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세포가 분열될 때 원래 있던 DNA 형태로 분열될 다음에 그 DNA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세포가 분열돼서 두 개가 될 때 그 두 개의 세포가 전부 다 새로 넣은 내 세포 그 안에 넣은 그 세포 모양의 세포로 분열되기 때문에 그 DNA는 나를 만든 DNA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체질로. 그래서 이제 그걸 놔두다가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집은 냉장고 절대 열지 마십시오. 나 같은 놈 하나 들어있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직 그런 기술도 없고 그래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나라가 좋아서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지금 그거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DNA를 흔들어 버리고 다시 다른 DNA를 넣으면 그뭐 생기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3남매 부모도 없이 3남매가 살아요. 오빠 하나 데리고 두 여동생이 살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셋이 사는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 여동생들이 얼른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여 사랑하시는 병들은 나이다 와서 빨리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금방 따라오실지 안 오시고 하는 이야기가 이 병은 죽을 병,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러면서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 둘이는 예수님 죽을 병 하는 우리 오빠가 안 죽을까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죽어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우리 가까운데 오시라 그랬을 때 와서 오빠를 예수님은 너희 오빠 고쳐주면 되는데 안 와서 오빠가 죽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다른 지역에 다 베다니로 마리아와 마르다 사는 나사 죽은 곳에 왔어요. 오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 깨우러 간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은 나사로 지금은 죽었지만 예수님 다시 살리면 살아난다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오빠 살아있을 때 와서 고쳐주면 되는데 죽었네 어떻게 살아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마르다 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아 동네 입구에 서셨을 때 사람들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근데 마리아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섭섭했어요. 그때 우리 오빠 아프다 할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을 수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너무 섭섭했어요. 마리아는 일어나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섭섭해 가지도 않았어요. 죽고 났는데 오빠가 오면 뭐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그래도 이성적이니까 참고 갔어요. 마리아는 앉아있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처음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 맞아요. 그래 그 말은 선생님이 안 왔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 오빠 죽은 예수님이 안 와서 그렇다. 그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죽은 가운데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자,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다시 살 사람으로 봅니까? 죽은 사람 봅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나사로 살았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똑같은 죽은 나사로를 놓고 예수님 마음에는 나사로가 살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자, 이건 아주 신앙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죽은 나사로 산다는 믿음을 넣어주고 그 믿음이 마음 안에 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저는 제가 위계양원에 있을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지금 배가 아파 설사가 나고 막 그런데 내 마음에 내 배가 다 나았다고 믿는 마음을 가지면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믿는 그걸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가 지금 배가 아프지만 다 나았다고 믿기만 하면 네가 믿는 그대로 네 병이 나아.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마약하거나 게임에 빠져 이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 우리의 마음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마음 가지고 계속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내가 볼 때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산다 그러면 내가 볼 땐 죽었지만 오빠가 산다, 예수님 산다면 살겠구나, 예수님 능력 그렇게 그러면 우리 오빠가 산다 그렇게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죽은 오빠를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경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치지 그 사람 마음에 네가 낫겠다는 마음을 심어요. 38년 된 나는 못 걸어가는데 네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는 걸어가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치기 전에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마음을 먼저 넣어 주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내가 죄를 지어 내가 죄인인데 내서 악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엄난이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고 막 악이 나오는데 이건 안 하려고 막 짓누려고 애쓰고 막 이를 악물고 주의하고 그건 아니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나는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산다,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내 생각이 마리아가 생각이야. 내 생각은 우리 오빠가 못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산다고 하시면 살겠구나, 우리 오빠가 살겠구나, 그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곧바로 오빠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모든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일을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갖지 못했던 나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복음을 위해 일하는 마음이나 이런 행복, 이런 마음들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갖지 못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여기 와서 근데 아프리카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오셨어요. 탄자니아 그 최고 높은 목사님, 우간다 최고 높은 목사님, 케냐 최고 높은 교계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건 어떻게 그게 내가 사는 가능?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면 주로 제가 이제 집회할 때 새벽 5시부터 목회자 모임합니다. 아침 먹고 일어나서 오전 집회하고요. 점심 먹고 나면 주로 방송 인터뷰나 기빈들 만나는 일을 하고요. 또 저녁에 집회하고요. 또 오후에 CLF 하고요. 목사님 저분 나한테 목사님 그 연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독일, 러시아 갔을 때 거의 하루에 서 있는 시간이 6시간, 7시간 단에 서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이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대전 가니까 거기 운동장에 인조 잔디를 깔아가지고 공을 차기 좋게 놨더라고요. 저기 목사 되겠어요. 내가 1시간 공 차면 안 되냐. 이제 정 먹기 전에 5시에서 6시까지 족구를 했어요. 다리가 쫙 풀리는 거예요. 자고는 풀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 2시간 했어요. 내가 운동을 좀 옛날에는 수영을 했는데, 옛날엔 조깅을 했는데, 형제도 날 보고 관절 나빠도 나이 들면 조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영을 하라고 하는데,
수영은 쉽지가 않아요. 수영장까지 가야지요. 또 뭐 와야지. 수영 티켓 끊어, 한 달 티켓 끊어도 여기 저 서울에 살면 괜찮은데 늘 다니니까 한 달 또 탔어도 못 가고. 그래서 수영을 못 해. 그래 이제 해외에 나가면 주로 호텔에 있으니까 웬만한 호텔은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복 가져가서 해외에서는 수영을 많이 해요. 우크라이나 그 우리 호텔에 없는데 그 앞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2시간 수영하니까 막 발이 쫙 빠져 몸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이제 전주 가도 공차고 이제 대전 공차에 몸이 굉장히 막 발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참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가시는 그분 감격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시간 10분인데 20분을 썼어요. 근데 막 감정에 겨워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저처럼 아무 구김없이 이야기하려면 한 3, 40년 돼야 돼요. 저분 나오면 당연히 진짜 마음은 간절한데 저는 시간이 다 가는데 저는 내 설교 시간이 짧아지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삶을 살면서 그때 제가 이제 막 총각 때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매일 시간 계산해. 잠자는 시간 계산하고 잠을 어떻게 하면 작게 잘 수 있는데 그거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밥은 어떻게 하면 빨리 먹을 수. 저는 굉장히 밥 빨리 먹는 데 하면 어디 가도 1등 할 거예요. 저 결혼하기 전에는 식사 시간 2분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아까워서 입이 그 총각을 땡겨서 자취할 때는 그냥 식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식사를 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간을 아껴 쓰는 법을 계속 연구해. 시간을 줄여서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성경 좀 읽다가 이제 5시 5분 전에 집을 출발해야 여기 새벽 기도 와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는데 가니까 뭐 벌써 7시가 넘었어요. 뭐 좀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 적어요.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행복한 게 뭐냐면은 저 같은 인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뭐 돈 주고 하라는 거 아닌데 막 산에 올라왔는데 막 행복한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나는 행복한 비결을 하는데 이분들은 모른다 이거죠. 그걸 가르치고 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걸 하면 달라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는 자기는 절대 못 걸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너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38년 된 병자에게 못 걸어간다는 지 생각을 흔들어 빼버리고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고 한 대화가 뭐냐면 우리 오빠는 죽어서 못 살아나 하는 자기 생각을 뽑아버리고 너 오빠는 살아나 그 생각을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생각이 들으면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도소에서 중범자들하고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수원교도 교화위원으로 있어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가서 오후 내내 그대로 지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를 했습니다. 살인수들, 사형수들 많이 변화를 입었습니다. 행복해요. 그들이 살인수가 나와서 우리 교회 같이 일하고, 우리 교회 그런 형제들 많아요. 지금도 옛날에 교도 살인수로 있던 사람들 목사가 되고 정말 그들이 변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는데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나는 절대로 못 걸어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야, 너 걸어갈 수 있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봐. 이해가요? 그때 병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 나 못 걸어간다는 거, 내 고집을 부릴 건지, 예수님 말씀 받은 나는 못 걸어가지 않아 걸어갈 수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나 못 걸어가는 자기 고집 가지면 영원히 못 걷고, 걸어갈 수 있어 예수님 말씀 받으러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할 때 행동 자체는 절대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마음으로 살할 때 결과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엄난하고 가증되고 더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전부 다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인간 속에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많이 경험했어요. 암에 걸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많이 봤고, 정말 사람들이 변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변하는 것도 봤고, 정말 살인수가 변하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아침에 되게 싸웠어요. 무슨 여자가 결혼할 땐 되게 싹싹하지만 첫 애기 놓고 나서 뭐 고양이로 가는 양 같은 아내가 고양이를 진짜 고집치고 말 안 듣네. 그날 화가 났어. 안 그래도 내가 뭐 목회도 못한데 저 여자하고 같이 뭐 하겠나. 다 때리치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그 마음을 잡으면 난 타락을 해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지요?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잡으면 살아요. 그러나 오전에 저는 그때 선교학교 학생들을,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야, 그날은 진짜 말을 할 수 없대요. 함숨만 나고 학생들, 아이고 저것들을 가르쳐 놓으면 또 지 잘났다 하고 설치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 있어요. 다 그래요.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 100개를 낳으면 다 자란대. 하나가 자란대요. 그것도 실망하고 알 안 낳으면 지구에 거북이 없어져요. 그래도 100개 낳는데 하나가 살아요. 큰 거북이 돼도 알을 낳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거북이가 존재하죠. 민들레가 씨를 만들어 뿌리는데 그 뿌리가 다 민들레가 되면 지구가 민들레 덮인대요. 그 많은 것이 하나가 되는, 그걸 바라보고 민들레는 씨를 낙하산에서 날리잖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넉넉하게 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자에게 씨를 아주 넉넉하게 몇 억을 줘도 그게 다 사람 되면 그만큼만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뛰어난다고 믿으면 내 생각이 옳다고 믿어요. 남의 생각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틀리고 실패하고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은, 내 생각이 틀리는 거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은 달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절대 걸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지 생각을 버리고 예수 생각을 받아들여. 그것이 DNA를 버리고 빼버리고 다른 DNA를, 예수 선생의 DNA를 넣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신앙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놀랍게도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 안에 그날 싸워가지고 에이 나 그만할란다, 목회 그만두고 성교학교 뭐래, 저놈들도 주 가르쳐놓으면 또 지 잘났다 하고, 나한테 나 잘났으면 간 사람 하나도 없지만 말은 액센트마다 저놈 잘났다고 믿는 놈이 하는 말, 지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놈이 하는, 그게 하도 오래 하니까 딱 들으면 벌써 그게 다 보여요. 한 놈이 나한테 왔는데 이야기하는데 이 자식 말을 잘 안 들어. 지가 나보다 100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너 네가 나보다 100배 똑똑하지, 나도 생각하지. 그러니까 대답을 했네요.
야 이놈아, 네가 나보다 100배 똑똑한 것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해 이놈아 그랬어요. 할 말 없지 그죠? 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설명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나, 그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옳은 사람 성경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틀린 사람 성경 말씀 자체가 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르다 마리아 오빠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 안에 죽어있는 오빠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너 오빠가 산다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죽은 자 가운데 산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마음에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백화점처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통은 고통을 부르고 슬픔은 슬픔을 부르고 미움은 미움을 부르고 불행은 불행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많은 것 중에서 나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불러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제가 1962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내가 가장 괴로웠던 게 뭐냐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니까 될 만한 게 없어요. 소망 없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뒤에 오신 뒤에 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라시아스를 해도 마인드 강의를 해도 굿뉴스콜을 해도 IYF를 해도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CLF도 진짜 뭘 해도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걸 정확히 봤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왜 뭐냐, 내 마음에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있어 뭐든 된다는 마음이 드니까 뭐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 돕는 걸 본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니까 나는 안 된다는 게 내 마음인데 된다는 이 마음은 예수님 마음인데 어느 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와서 내 마음을 내쫓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이끄는 걸 볼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어요. 아침 먹고 성경학교 왔는데 학생들이 뭐 또 배우겠다 노트에는 막 눈을 반짝반짝 해가 쳐다보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오늘 학교 그만해, 다 집으로 돌아가, 나 이제 사역 그만할 거야, 목회 안 할 거야, 성경학교 안 할 거야, 나도 베드로처럼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 마음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보니까 저 형제는 직장 사표할 때 가족들이 이렇게 말리는데 막 반대하고 성경학교 왔고, 저 형제는 그래서 그만한다고 하려니까 잔인해서 못하겠더라고요. 1시간 지나고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창세기 몇 장 할 차례지? 34장 할 차례예요. 34장 읽어. 도람 읽었어요. 읽어 발표해봐. 어떤 말 깨달으니까 그날따라 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게 답답해요. 야 이놈들아, 어떻게 이게 그 말이냐, 답답한 놈들아. 그래서 이건 이 말에 쭉 1시간 설명을 했어요. 1시간 설명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말씀에 젖으니까 내가 왜 사역 안 한다 그랬지, 뭐 이런 정도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도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래. 두째 시간 셋째 시간이 하니까 뭐 부부가 싸울 때 있지, 뭐 내 안에서 사람이지 뭐 신인가, 또 마음 안 맞을 때 있지. 그래 집에 가서 정신대로 갔는데 하고 갔는데 내 안에 아직도 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내가 안 됐는 거예요. 저는 막 이래도 밖에 나 부딪히고 맞으러 가면 다 됐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 누가 풀어줘요. 그때 기도하고 그래요. 성경 읽어야 하는데 싸우고 난 뒤에 성경 읽혀지나요? 화밖에 안 나지요. 여러분, 내가 살인한 사람들은 처음에 악한 마음 하나가 더 살인자를 만들고, 가늠한 자서 악한 마음 하나가 더 만들고, 예수님의 작은 마음 하나가 들어오면 여러분을 예수로 만들어줘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지금 읽은 내용에 보면은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는 계속 너 오라비가 살 거야.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속에 죽은,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했어요. 네가 걸어갈 수 일어나 걸어가. 실로암 못에 갇혀서 네 눈을 밝아져.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오빠가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내 생각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설교한 시간 듣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다 따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삶 달라지고 마음에 평안 없고.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서울의 이혼율이 34%까지 올라갔대요. 34%면 1000명 중에 340명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 이혼을 한 통계를 내봤는데 0.2%예요. 0.2%라면 1000명 가운데 2명이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40명이 이혼해야 할 걸 2명이 이혼하면 338명은 이혼 안 할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 하나 바꾸고 예수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만들고 기쁨도 만들고 행복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야 열심히 해야 그거 아니고 먼저 여러분 자체가 삐뚤 마음이 여러분 아무거나 받아들이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봐요. 예수님은 간곡하게 마리아야 네가 가진 마음은 너 오빠가 못 산다고 믿지 그거 틀렸어. 네가 네 오빠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빠가 살아나. 마르다야 내 말 알아. 너 오빠는 살아. 다시 살아. 내가 하나님은 너 오빠를 살 거야. 산다고 믿어야 돼. 산다고 믿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썩어 냄새 나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그래 그거하고 나하고 차이야.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살 수 있어. 네가 믿음을 가지면 내 말을 믿어봐. 살아. 돌을 옮겨놔라. 죽었은지 냄새가 납니다. 네 말이 내 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말하다 마음 봐. 내가 믿으면 영광. 예, 믿고 문 열었어. 썩어낸 사람은 예수님 나사렛 나오라 그러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서 나을 사람 그러 나오는 경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죽어가면서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그가 변하는 걸 수없이 많이 경험했고 저도 그런 생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변한 것보다 나는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경험을 눈으로 본 사람 많지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라고 해서 기도하신 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무 감사한 게 고린도서 15장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려는데 이김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나사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랬어요. 사망이 깜짝 놀랐어요. 저게 누구 소리야? 예수님 소리 아니야? 나 예수님 나 죽는데. 사망이 도망가 버렸어요. 나사로를 지고 있던 사망이 도망가니까 나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지고 있던 슬픔이, 여러분 지고 있던 고통이, 여러분 지고 있던 괴로움이, 여러분 지고 있던 절망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다 도망갑니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평안이 내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밝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마약하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안 됐는데 예수님 마음 받아들이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우리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모든 슬픔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절망을, 모든 고통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밝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